어떤 분이 영국을 여행하는 중에 유명한 관광지인 한 해안지대를 방문했어요. 그때가 겨울인데 거기서 참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니 바닷가에 사는 갈매기들이 그 해변가에 많이 떨어져 죽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어요. 왜 갈매기들이 죽었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한 거라. 왜 죽었을 것 같아, 갈매기가? 바닷가에 사는 갈매기들이. 그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갈매기 죽은 걸 치우는 사람한테 왜 죽었습니까? 이분의 대답이 뭐냐면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피서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여든 사람들이 갈매기들이 날아다가 다가오면 뭘 줘요? 빵하고 과자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빵, 과자 맛있어 안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저도 좋아해. 근데 갈매기도 얼마나 맛있겠어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면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받아먹고 하는 거. 또 사람들은 갈매기들이 날아와서 받아먹으니까 신나 안 신나? 신나고 신기하고 그래서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매기들이 식성이 어떻게 돼? 바뀌어. 잡아먹는 생선이 맛이가 없어. 빵과자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식성이 바뀌어요. 그런데 식성이 바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갈매기가 야생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편안하게 먹이를 얻어먹다 보니까 쉬운 게 길들여진 거야. 그러니까 고기 잡아먹는 게 어려워. 여러분들 갈매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굳이 뭘 잡아먹을 필요 없어? 고기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더 맛있는 음식이 진천인데 뭐하러 그걸 잡아먹겠어? 그러니까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쉬운 대로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매기는 약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서철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면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매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굶주리면 뭐 해야 돼? 갈매기들이 하던 대로 고기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해져 갖고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신나갖고 재밌어서 그 먹이를 줬지만 그게 궁극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갈매기를 약하게 만들게 하고 전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재앙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매기를 쉽고 편안하게 먹이를 주는 것이 살인행위라고 하는 걸 알아 몰라? 모르고 준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 갈매기만이 아니야. 모든 동물들이 그래. 여러분들 봐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여러분들 팻말이 붙어 있어요. 야생동물들에게 뭘 주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 안 줘? 줘요. 왜? 야생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쉽고 편안하게 먹이를 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쉽고 편안한 삶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건축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누에꽃이 안에서 성충이 된 나비가 누에꽃이 밖으로 나오는데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바늘구멍만한 걸 뚫고 나오더래. 여러분들 그 큰 나비가 바늘만한 구멍 뚫고 나오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쉽겠어 어렵겠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더래. 그 조그만 구멍을 뚫고 나비가 날개를 넣고 비비고 아무튼 힘들게 하루 종일 고생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나온 나비는 나비 색깔이 참 예쁘기도 하고 날개와 온몸에 뭐가 생겼어요? 힘들게 고생하느라고 근육이 생겨갖고 나와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참 불쌍해. 힘들게 나오는 게. 그래서 도와줄 마음으로 구멍을 조금 더 크게 했어요. 나비가 쉽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쉽게 쏙 나오더래. 고생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나비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쉽고 편안하게 나온 나비는 어떻게 됐을까, 운명이? 여러분들 나비 색깔이 예쁘지도 않더래. 그리고 조금 나와서는 날아가려고 파다닥 하다가는 어떻게 돼? 근육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은 쉽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사람도 똑같은 거야.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지면 안 돼. 어디에 자기 자신도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자기 자신도 몰라. 무의식적으로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갖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뭘 쫓아해. 쉽고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를 해.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얼마나 큰 재앙이고 얼마나 큰 불행을, 화를 자초하는지를 몰라. 자기 자신도 몰라.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문명으로 참 삶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자동화야, 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위험한 일도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면 기계가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 안 해줘? 다 해줘. 얼마나 쉽고 편리한 삶을 사는지 몰라.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운전사가요, 나도 이제 운전하지만 운전 안 해도 된대. 이제 버튼만 팍 누르면 타고 나는 음악 듣고 자다가 가면 이 차가 알아서 어떻게 해줘요. 자율주행 시대 온데 곧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빠른 길로 싹 데려다 주지. 좋아 안 좋아? 여기 봐, 좋아 안 좋아? 얼마나 편리. 나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그 모니터 있잖아, TV 모니터 다 붙어 있어 요새. 아이고, 지금은 소음 시대야. 어딜 가든지 왜 이렇게 소음이 많은지. 고요함을 누릴 줄 몰라 이제는. 전 산책을 하는데 아우, 산책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노래는 크게 틀어놓고 야,
그건 민폐예요, 여러분. 좀 고요할 줄도 알아야지. 이젠 그 고독을 즐길 줄 몰라. 소음에 그냥 노출돼서 살아가. 근데 그 모니터에 참 어처구니 없는 광고 나오더라. 무슨 광고가 나오냐면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탁하고 건조기에 넣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롭습니까? 이제는 무슨 제품이 나왔어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하나로 된 세탁 나왔습니다. 편리하고 쉽게 사세요. 난 참 그 광고를 보면서 어처구니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세탁 어떻게 했어요? 우물가에나 수도가에 가서 물 길어갖고 그거 손으로 다 빨아갖고 짜갖고 그리고는 널었어. 근데 세탁기가 탁 처음 등장했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 우와, 좋다 그랬어. 세탁기가 꾸준히 일 다 해주네. 그러다가 여러분들 세탁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탈수기가 나왔어요. 근데 세탁기 탈수기가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그래도 좋았어, 안 좋았어? 세탁 딱 꺼내서는 탈수기에 넣으면 그놈이 어떻게 해줘? 쫙 물기까지 빠. 그러면 그거 꺼내서 어떻게 하면 돼? 널기만 하면 돼. 아, 좋다 했는데 그것도 잠깐이야. 이제는 세탁기 안에 탈수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탈수까지 다 해줘. 이젠 얼마 전에는 뭐가 나왔어? 건조기가 나왔어. 저희 집은 건조기하고 세탁기가 따로 돼 있어. 그래갖고는 세탁한 거 건조기에다 넣어주면 건조까지 다 하죠. 이제 넣을 것도 없어. 이제는 꺼내갖고 뭐만 하면 돼? 개면 돼. 편리해져서 편리해졌어. 얼마나 편리해졌어. 근데 이것도 번거롭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육체 노동을 하며 사느냐는 얘기예요. 이젠 세탁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조기까지 넣습니다. 다 해줍니다. 이제 세탁도 해주고 탈수도 해주고 건조도 해줘서 이제 뭐만 하면 돼? 넣을 것도 없어. 꺼내갖고 개갖고. 이젠 내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또 무슨 세탁기 나올까? 이제는 갤 것도 없습니다. 딱 끝나면 다 해줘. 건조까지. 그리고 그 기계가 다 착착착착 접어줘. 그러면 좀 있으면 로봇이 와갖고 청소기 뚜껑 열고서는 어디까지 넣어줘? 옷장까지 다 운반해줘. 사람 할 일이 있어 없어? 할 일이 있어 없어?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쉽고 편안한 삶이 가져오는 가장 큰 맹점, 우리들의 삶과 운명을 파멸로 끌고 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는 인식해야만 돼. 근데 나 자신이 그것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세대의 풍조에 우리도 젖어들어 안 젖어들어?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점차적으로 쉽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져요? 약해져.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몸도 자꾸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동물이라는 건 움직여야 살아요. 움직일 똥이야. 동물이 사람은 움직여야 사는데 움직이질 않아. 자꾸 그냥 쉽고 편안하게 앉아서 살려고 하니까 몸에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 근육이 없어. 근육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에 걸려서 어디에 이를 수 있어요?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만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일 살 때는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부닥쳐도요, 담대하게 그 난관을 어떻게 써요? 요까지 건봐 하면서 뚫고 나갔어. 그렇죠? 강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지금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 뚫고 나가요? 못 나가요? 얼마나 나약한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마음의 병을 가져오고 종국엔 뭐에 이르게 해요?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독약이 뭔지 알아요? 에?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편안한 삶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냐면, 몸과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약해져요?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약해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영이 약한지 몰라. 속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 여러분들, 우리 속사람 영혼은 언제 건강해져요? 언제 강해져요? 진리,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 봐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늘 설교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여 주님을 소유하고 얻게 될 때, 주님은요,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 내가 속사람이 건강하면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생수의 기쁨의 강물이 넘치면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면 마음도 건강해요. 몸도 건강해져요. 전인적으로 건강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며 살면, 내가 행복해지면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이 역사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모든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이 건강해야 돼.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여러분들, 좀 전에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뭘 누리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 세상 영광은요 다 사라져. 만족 안 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 안에 거하려면 버려야 될 것들, 굿바이 해야 될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다 지워버려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와요. 사단은요, 여기 봐요. 사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치 않아. 그래서 자신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세계도 병드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된 성품을 부추겨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고,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낙담하고 시리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게. 여러분들 봐요. 이런 영적인 위기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돼? 뚫고 나가야 하는데, 쉽고 편안한 삶에 내가 젖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이겨요, 못 이겨요?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지.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불의 앞에서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의와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해서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어 종국엔 하나님께 버림받는, 뭘 가져와요? 영적인 죽음을, 파멸을, 불행을 스스로 자초를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편안한 삶이라는 건 결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독약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젖어 들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 잘 알죠? 외워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세상에는 두 문과 두 길이 있어요. 편안하고 넓은 길, 쉬운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호하고 이 길을 택해요. 그러나 이 길로 가지 마.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에요. 불행의 길이에요. 너희들은 이래서는 안 돼. 어느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가라.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게 까닭에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사람들한테 성원받지 못하는 길이고, 너는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길이야. 그러나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만이 뭐야? 생명의 길이야.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복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영원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천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많은 유혹들, 불의 앞에, 죄 앞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고 타협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며 나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쉽고 편안한 삶이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을 추구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가야 하냐면 이 길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이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하는 길이에요.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길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헛되이 하지 마요. 받은 사랑에.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참 좋아. 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늘 이 고백하고 살아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도 그 고백해요.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 고백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삶을 인도하고 돌봐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죄 없으시고 흠없고 티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뭘 얻었어요? 갑옷을 얻어서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얻었잖아요. 이건 주님의 뭐예요? 뭐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위기, 시험도 많았지만 연약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주님이 있었기 까닭에 지금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주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내가 갈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리 많으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봐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헛되이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에요? 자, 3절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여기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감내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 하라는 거 해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 버렸기 까닭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지 말라는 거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것 아니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벌 받을까 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까닭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넌 날 사랑해. 누구를 위해서냐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셔요. 믿습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를 위한 거고 가정을 위한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한 거고 이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미련하고 우둔해서 그래.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목숨 걸고 하지 마요. 불의 앞에 죄 앞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지 마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자녀가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믿습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승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비겁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라,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만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비겁합니까? 왜 불의 앞에 뜻없이 굴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왜 용기가 없습니까?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4절 다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여기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마다 이제는 어그러져 가고 거슬러져 가는 이러한 세대의 풍조를 쫓아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여기 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참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 믿어요? 그럼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낼 게 무엇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리고 여기 봐요. 한 가지 더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서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엄청난 은혜와 영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나와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불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엄청난 상급을 부어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믿음이 없어서 왜 이렇게 비겁해?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종살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하나야. 왜 멸망을 당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누굴 섬겼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불의 앞에 죄 앞에 굴복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예요. 거기서 하나 징계의 의미를 깨달아요. 끌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비참한 종살이에서 바벨론 제국의 관리의 자리까지 등용이 돼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권을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앞에 어떻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봐요. 왕의 명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들여요. 너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태워 죽여? 뜨거운 풀물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 죽인다고 그러면 뜨거운 풀물불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는 비겁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풀물불 속에 던져 놓는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건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배짱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이에요. 왕이 우리를 던져 넣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천하만금이 들어오고 권세가 들어오고 부귀 영화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불의 앞에 죄 앞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지조와 절개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해요? 여기 봐요. 풀물불 속에 던져는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는 엄청난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다니엘 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쓰셨어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 되신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 참 이 다니엘 봐봐요. 다니엘은 비참한 노예 생활할 때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정금과 같아.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들 꼭 다니엘서 읽어봐요. 다니엘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오전 9시, 12시, 3시에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가. 불가능해.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왕을 부추겨서 하나님에게, 다른 신에게, 또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 쳐넣을수록 사자굴 속에 쳐넣어 죽이기로 법을 만들어 놓고 공포를 해버리고 말아요.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죽는다는 거.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죽음 앞에, 불의 앞에 타협합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보든 안 보든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사자굴의 입에서 건져주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원더풀한 일이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죽은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돼. 산 증인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 없어 비겁한 자 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영광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